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바울과 실라의 옥중에서의 찬양과 기도가 나오죠. 얼마 전에도 수요예배 때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얘기는 참 많이 들었고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외울 정도로 그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 한 사람의 그런 조연급인 간수의 이야기는 사실 사장되고 또 조금 얘기하다가 말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간수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 얻는 이야기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한 사람을 인하여 새롭게 다시 가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가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왔을 때는 외롭고 고독한 한 사람이었지만 그로 인하여 한 가문, 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죠. 또 요셉 같은 사람은요, 쫓겨나서 팔리어서 애굽에 간 것 같지만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다시 무너져가는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에스더는 포로의 족속이었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라합 같은 사람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 상황, 조상 탓할 게 없다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되면 한 가문이 또 한 족속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들이 성경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 기독교도 그랬고 한국 초기 기독교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파란 눈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한 명 한 명 예수 믿게 되고, 또 우리 특별히 정말 여성들 위주로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 어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접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러면은 그 완고하신 집안의 어른들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갔죠. 그런데 그렇게 순교적인 매를 맞아가면서도 별의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의 정말 모진 고난을 당해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했던, 그래 우리 어머니들이 또 우리 이제 남편을 전도하고 부모님을 전도하고 자식들 신앙교육 잘 시켜갖고요, 그 신앙교육 잘 받은 세대가 다음으로 이어져서 오늘 한국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할까요? 우리 3대 신앙, 4대 신앙 가진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갖고 이렇게 참 혼자 집안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 우리 가문은 4대째 내려오면서 전부 다 예수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간 한 20, 30년 동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던 기독교 신앙이 이제 이렇게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전에는 한 분이 두세 명을 전도하고 가족을 구원시키고 두세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지금은 두 명이 다 믿음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다시 깔때기처럼 작아지고 있는 지금 상태가 되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우리 얘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이 구원돼서 우리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이런 꿈을 다시 꿔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전도가 안 된다고,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한번 오늘부터 결심을 한번 해봅시다. 내 가족만큼은 내가 예수 믿게 하리라 하는 거죠. 내 가족만큼은. 지금 너무나 힘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10년째, 20년째 힘들고 복음도 잘 들어가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간수 한 사람으로 일어나요 온 가문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스토리는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오늘 그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가문을 복음화시키는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범한 가정에 오늘 닥친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를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정말 한 번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도 따라 나오지 않고 너만 믿어라 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어느 날 보면 우리 어머니예요, 내 남편입니다, 저희 동생입니다 하면서 교회 데리고 나오시는 날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날에는요, 제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큰 병에 걸렸거나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고민할 때 그 기회를 삼고 우리 아주머니 또 아주버니 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하면서 언니 이때는 참 교회에 한번 나가면 좋을 텐데, 목사님 기도도 받고 성도님들도 기도도 받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이렇게 넌지시 아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 기회가 얻어지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항상 고난과 또 시련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평범한 가정에 이 위기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간수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또 그 가족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간수의 신분을 보니까 직급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냥 가장이고 평범한 교도관 정도예요. 교도관. 왜냐하면 우리 뒷부분에 보면 35절에 상관들이 하는 게 나오죠. 상관들. 이 조그만 교도소 안에 상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급이 낮은 직급의 그냥 교도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나 대우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죠. 지극히 평범한 그냥 월급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죄수들이 들어오죠. 바울과 실라가 들어옵니다. 꼭 이 사람은 꼭 잘 지켜야 돼 하고 신신당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같이 여기서 죄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여러분, 집에도 못 들어가요. 중요한 죄수가 들어왔는데 그 죄명을 물어보고 알아봐도 별로 죄진 게 없는데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을 차고까지 채워서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놨는지, 옥문을 다 닫아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명령이니까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니까 잠자던 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감옥으로 뛰어가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죄수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이 짧은 순간에 얼마나 정말 절망을 했던지 칼을 빼어서 바로 죽으려고 해요. 이 간수가 바로 그 짧은 순간에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당시에 어떤 법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나 죄수를 호송하는 사람이 죄수를 놓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또 놓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뇌물을 받고 풀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방지하고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한다면 네가 대신 감옥살이 하든지 그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증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 내가 저 사람을 증인을 쓰겠습니다 하고 나왔을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 몇 푼으로 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증인을 삼고 거짓 증인이 되고 나중에 돈 받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진짜 거짓 증인을 해서 그 사람이 유죄인데 무죄로 방면이 됐다 하면은 그 죄를 이 거짓 증인 사람이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를 놓치는 이 간수는 어떤 일을 벌어봤냐면, 자기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거나,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할 사람이라면 자기가 대신 사형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만나지 않는 방법은 자결하는 방법이죠. 그럼 어떻게 상상할까요? 죄수들이 이 간수를 죽이고 탈옥을 했구나, 순직이 되는 거죠. 순직. 아마 이런 복잡한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이게 제일 명예롭다고 생각한 것이죠. 만약에 그냥 잡히고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대신 사형을 당하면 간수나 군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형을 당한 죄인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수치심이 남겨지게 되죠. 불명예가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들, 오늘 남성교구에서 찬양을 부르셨는데 이렇게 씩씩하고 큰 소리도 지르지만 속으로는 되게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연약하기 짝이 없냐면, 한 20년 직장생활 하면서 사표를
10번을 쓰려다가 만 사람들이 이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이 모욕을 당하고, 저번에도 뭐 텔레비전에서 가끔 나온 얘기 막 그냥 슬리퍼 벗어서 뺨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그런 수모를 우리 아빠들이 당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만둡니까? 그만두지 못합니까? 가족에 대한 부양의 책임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견디고 버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저는 남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남자니까 남자 얘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 좀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요, 사망률 50대, 40대, 50대, 60대 사망률이 여성의 2배 정도 될 때가 많은데요,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수도 바로 자결을 하려고 해요. 자기 목숨을 너무 쉽게 버려요. 예. 실제로 우리가 유명 인사들 어떤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빼고요, 보통 사람들은 다 남성 사망률이 훨씬 높고, 간암 같은 거, 간암이 왜 있습니까? 고생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고 막 그러니까 접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간암 사망이 대한민국 남성 사망률, 암 사망률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면서 또 수명도 짧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가족에 대한 부양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냈는데, 좀 선진국으로 갈수록 여성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이 선진국 한 20개국 중에서 가장 한 사람이 부양하는 이 부담률,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90% 이상을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쓰고 10% 이하를 쓰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 노동의 비율은 대한민국이 1위라요, 1위.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쓰면서 자기 것도 많이 챙기고, 집안에 뭐 경영할 때도 자기 비율을 나눠서 내고, 이게 일반적인데 한국 남자들은 다 낸다는 거죠. 그냥 월급 계좌 통째로 아내를 주는, 대한민국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에 대한 부양에 대한 책임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간수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불명예를 자녀들에게 남겨둬서는 안 된다 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깨끗하게 순직을 하고, 또 그냥 위로금도 받고, 내가 순직을 했으니 자녀들도 좀 명예롭게 살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가 기쁨으로 바뀐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다급하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겠죠. 크게 두 가지 놀랐을 겁니다. 첫 번째는 지진하고 옥문이 열려서 언제든지 도망을 가도 12번은 도망갔을 텐데, 자기가 찾지 못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더 도망가기 쉽잖아요. 간수가 스스로 죽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야, 우리 지키는 사람 죽었구나, 우리 빨리 도망갈 수 있겠다. 그런데 죽지 말라고 막 큰 소리 치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 도망갔어. 우리 그냥 여기 있을 테니까 죽지 마. 여기에 한번 크게 놀랬죠. 두 번째는 이 죄수들이 그냥 죄수가 아니라 자기가 낮에 학대하고 모욕하고 아마 때렸을 거예요. 침을 뱉고 멸시를 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가두고 모지게 학대했던 간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다급하게 자신들이 도망을 가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간수가 태도가 돌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저 혼자만 떠드니까 목이 실라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네, 간수가 너무 놀라서 등불을 달라고 해서 자세히 그들을 살펴보면서 이 간수의 모습 속에 세 가지 정도가 나오죠. 첫째는 무서워 떨며. 여러분, 간수가
간수와 죄수가 있었는데 간수가 두려워 떱니까? 무서워 떱니까? 죄수가 무서워 떱니까? 물어보나 많아죠. 죄수가 두려워 무서워 떨어야 되는데 간수가 죄수를 바라보면서 무서워 떨며 두렵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역전의 변화가 일어났죠. 역전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신분이 바뀝니다. 이 간수가 바라볼 때 저 보잘것없는 죄수 예수쟁이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라고 바뀝니까? 선생들이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선생이 돼버립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비몽사몽간에 설교를 하다가 뭐라고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막 너무너무 웃어가지고 설교가 끊어졌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왜들 이렇게 웃지? 왜들 이렇게 웃지? 그래서 왜 이렇게 웃냐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 웃어가지고 설교를 못했대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들이여를 생선들이여 그랬대. 생선들이여 그래갖고 성도들이 하도 웃어갖고 나중에 알고 자기도 설교를 못할 정도로 웃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죄수를 향해서 간수가 선생들이여. 선생이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 좀 배우겠습니다. 뭘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구원을 받으리일까? 보다도 고상한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당신들이 이 지상계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들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합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긴 사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죠? 어떤 경험입니까? 저 사람들은 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미 한밤중에 그들이 보통 죄수들은 신음하고 살려달라 그러고 나는 죄 없다 그러고 나를 왜 가뒀냐고 큰소리치고 누구 불러달라 그러고 빽쓰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무죄를 항변하지 않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보게 된 거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하나 힌트를 얻습니다. 내가 가족 구원을 하는 이런 간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뭘 보여주려고 한다면 평소에 내가 믿는 자로서 그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똑같은 고난을 만나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다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전의 어떤 경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나도 알고 싶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 죽겠다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평소에 보여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셨다면 어떤 그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삶에 의문점이 생겼을 때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가 뭐든지 제일 잘하고 자기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친척 가운데 안 믿는 자녀들 가운데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나 열심히 다니세요. 아빠나 열심히 다니세요. 저는요, 그냥 그런 종교 믿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서 나는 그냥 직분자고 충성하고 대대로 믿었던 신앙인데 요 아들 때에 끊어지는구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설득이 안 됩니다. 언제 그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삶이 엉망진창인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 종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년 동안 열심으로 묵상하며 경건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언젠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 있게 될 줄로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 우리만 믿고 있고 자녀들 가족에서 끊길 것 같은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그냥 묵묵하게 예수 믿은 자답게 담대함과 또 그런 뜨거운 신앙심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질병을 만나도 두려워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경제적인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평소에 담대함을 가지고 보여줘야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오늘 이 간수처럼 두려워 떨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 떨면서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 바로 그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날이 구원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진정한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고요, 구원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길 원한다면 나만의 구원이 아닌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날 이게 점점 더 피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쟤네들을 좀 가르칠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학교도 보내고 그럴 때 내가 신앙교육을 좀 더 강하게 시키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된다. 이제 나이가 크고 들고 머리도 커지고 독립생활하고 자기도 돈벌이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말 듣지 않은 거예요. 엄마 아빠 종교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언젠가 아들 딸 구원하시겠지,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기대는 옳은 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관계에 있습니다. 개별적인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너도 구원받고 내 집도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온 집안의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와 내 집,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골고다 오르시면서 우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래요. 너와 자녀들은 다른 것입니다. 나와 우리 집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만 구원받지 말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다 함께 천국 갑시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하나 봤는데 책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혼자 천국 갈 수 없지. 전도 잘하는 우리 여성분이 쓴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임종 신방을 갔는데 임종 직전에 있는 성도가 참 이렇게 슬퍼하며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저 엉터리였습니다. 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나가준 것뿐입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 하나도 기억 못하고요, 설교 시간에 메모 막 열심히 적는 것 같았지만 메모가 아니라 전 사업구상을 하고 뭐 어떤 다른 거 글씨를 쓰고 뭐 그런 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막상 정말 설려고 하는 들음에서 나서 그래도 좀 들음 붕어리 있어서 이제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간다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 같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구원과 교회 다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져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간수 이 한 사람이 이제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니 이제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갇혀야 됩니다. 좀 전에 바울과 실라가 없어져 가지고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길이 그냥 동네입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그냥 성경을 슉슉 읽고 지나가서 그렇죠. 이거 굉장한 모험입니다. 믿고 바울을 집으로 데려갈 때 그냥 도망가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한 번 죽다 살아났는데 이분들이 나를 죽일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렸는데 나를 버리고 또 고난에 빠지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이 간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간수만큼의 믿음도 우리가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전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정말 간수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그런 간증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목사님, 주님 아니었으면 전 옛날에 죽었을 사람입니다. 그 고난의 시절을 얘기하면서 그때 사업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집이 다 날아가고 공장 날아가고 정말 그렇게 고통당할 때 저 그때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두 분이 아니라 너무 많이, 옆에 있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계세요. 정말 많이 계세요. 여러분,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랬던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간수를 보십시오.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경험을 한번 딱 갖게 되니까 이제는 죽는 것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늘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왜 또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집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 생명은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모든 식구를 불러모아 바울과 실라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앞에 경건하게 있어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그날 구원을 받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 제가 34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간수가 죽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내 아들, 내 딸이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권세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라 병 낫는 것도 아니라 내가 가진 평생 소원은 우리 온 심한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내게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안에 이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기쁨, 온 집안에 예수 믿는 기쁨, 여러분 반드시 꼭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년도 우리 원천교회 50주년 정말 신년에 했는데 정말 기대를 해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결사적으로 우리 정말 내년 한 해 딱 결세를 하고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온 집안 식구 정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세례받고 그리고 다 같이 온 집안이 예수 믿고 큰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리라, 그런 집이 되리라 한번 결심하신다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의 온 집안에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